자, 아침에 방송 상태가 좀 좋지 않죠? 자, 하여튼 11월 29일입니다, 여러분들. 수요일이고요. 우리 다 같이 묵상 기도하심으로 우리 새벽 기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저희가 새벽을 깨웁니다. 먼동이 트기 전 저희 영혼이 먼저 하나님을 향하여 거룩한 두 손 들고 오늘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이날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주님 앞에 나갑니다. 주님 이 새벽도 저희를 주의 말씀과 주의 성령으로 채워주십시오. 담대히 살아갈 믿음과 용기를 주시고 오늘도 순종할 말씀, 저희가 붙잡고 살아가야 될 말씀, 빛 대신 주님의 말씀 허락하사 길 잃은 자와 같이 세상 헤매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올곧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입니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는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여러 나라를 끊어버렸으므로 그들의 망대가 파괴되었고 내가 그들의 거리를 비게 하여 지나가는 자가 없게 하였으므로 그들의 모든 성읍이 황폐하며 사람이 없으며 거주할 자가 없게 되었느니라.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희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느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노와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여러 나라를 소집하며 왕국들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3분 정도 말씀 묵상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스바냐 3장 말씀입니다. 내일까지 이어지는데 오늘은 스바냐 3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제가 아침에 이 말씀을 쭉 소리내서 읽으면서 가졌던 마음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어가다 보면 또 성경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사람이라는 게 이 영적인 존재면서 또 이 감정적인 존재고 감성적인 존재고 또 육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건 이렇게 종합적인 거예요. 감정이 건강해야 되고 또 몸이 건강해야 되고 우리들의 영이 건강하는 거죠. 이게 같이 가는 거죠. 그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육을 통해서도 말씀하시고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병을 허락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또 하나님은 우리들의 감성, 감정, 우리들의 이모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도 느끼고 하나님의 마음도 부어주시는 그런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채널이 되어지는 겁니다. 뭐 영적인 채널은 말할 것도 없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거를 건강하게 유지하는 게, 우리들의 영혼을 잘 유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죠. 오늘 말씀을 반복해서 읽다가 저는 좀 되게 하나님의 그 애절함, 구구절절히 그 하나님의 애절함이 느껴졌어요. 마치 우리 부모가 자녀들을 너무 사랑하잖아요. 자녀들 너무 사랑하고 너무 이뻐하는데 정말 불가피하게 얘가 왜 이러지? 얘가 왜 이러지? 가만히 놔둘 수가 없네 라고 하면서 혼을 낼 수밖에 없는 그 부모의 그 애매한 그 어쩔 수 없는 마음, 너무 사랑하지만 야단을 쳐야 되는 그 애절한 마음이 느껴졌어요.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전에 이 하나님의 마음이 이 스바냐 3장에 굉장히 강하게 흐르고 있다. 그 하나님의 그 애절한 마음이 흐르고 있다라는 것을 한번 인식하고 말씀을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입니다.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아멘. 여기서 성읍이라고 하는 건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예루살렘 성은 하나님의 신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아름다움 중에 아름다운 그 성읍이죠. 근데 그 성읍 예루살렘을 향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멸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름다운 예루살렘이 어떻게 되어져 버렸느냐, 지금의 모습이 어떻느냐, 아름다움은 과거가 되고 현재의 너희들의 모습은 뭐냐, 너희들의 미래의 모습은 뭐냐 라는 거죠. 폐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성읍이 되었다. 그곳에 불가피하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살아가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커넥트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마치 어두운 방에 전원 스위치를 키면 불이 들어와서 그 어둠이 다 사라져 버리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커넥션, 스위치 온이 되는 순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던 모든 허물과 수치와 죄와 더러움이 거룩하게 바뀌어요. 그게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의로움과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는 존귀해지는 거죠. 존귀한 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켜놓으신 스위치가 오프가 되는 거예요. 커넥션이, 시그널이 끊어지는 거예요. 조금 전에도 오늘 새벽기도 시작하기 전에 인터넷 시그널이 좋지 않아서 시작이 한 5분 정도 늦었잖아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전화기 멀쩡해요. 어제 했던 그 전화기 그대로예요. 근데 단지 하나, 시그널 커넥션이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방송 자체가 딜레이 되고 안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connected 되어지실 때 하나님의 그 은혜가, 하나님의 생명이, 주님의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두움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세상이 어두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내 영혼의 부족함과 모자람과 무능함과 어리석음이 있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것, 하나님의 은혜와 빛이 없는 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은혜가 맞춰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예루살렘은 폐역하고 더러운 곳이 됐어요. 그리고 그 포악한 성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을 향해서 심판을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심판을 선포하시잖아요. 그럼 왜 이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까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곳이 되어져 버렸을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그곳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자초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성이 뭐가 죄가 있어요? 그게 생명체예요? 아니잖아요. 성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심판이 임했다는 건, 그 성이 더러워졌다는 건 그곳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뜻이에요. 2절 말씀이에요.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는도다. 이 2절에서는요, 예루살렘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한 4가지 목록에 대해서 기록합니다. 첫 번째가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 여호와를 의뢰하지도 신뢰하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네 번째, 자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들을 키우거나 사실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관계에서 문제가 생기면 결과적으로 거리감이 생깁니다. 관계가 건강할 때는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렇죠? 자녀들도 부모와 관계가 좋을 때는 와서 안기죠. 허깅을 하죠. 가깝습니다. 근데 관계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죄를 짓거나 욕심이 생기거나 이러면 거리가 멀어져요.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는 게 뭐냐면, 마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던 선악과를 먹잖아요. 죄를 범한단 말이에요.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그것이 내 마음속에 쑥 들어오면서 어떤 결과가 있어요? 숨어요. 숲속으로 숨어요. 하나님 손잡고 에덴 동산을 거닐던 아담이, 하와가 숨어버려요. 그래서 그때부터 하나님하고 뭐가 시작돼요? 숨바꼭질이 시작돼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아담아. 하나님은 찾고 아담은 숨어서 하나님을 피하는 게 생기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심판이에요. 거꾸로 올라갑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는 사실은 날씨 좋은 맑은 날에는 다
저도 하나님 신뢰해요. 나도 하나님 신뢰해요. 얘기해요. 그런데 진짜 신뢰의 문제는 언제 발생하냐면 인생의 위기가 생겼을 때, 저 사람이 내가 진짜 믿을 만한 사람인가 드러나요. 하나님하고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맑은 날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굳은 날, 내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오는 그날,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입증하는 날이에요. 예루살렘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은 나의 교훈을 받지 않는다. 이 영어 성경 보실래요? 여기 보면 she accept no correction. 하나님의 correction을 거절했다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영국에서 이제 공부를 할 때 영어가 서툰데 논문을 써야 되잖아요. 에세이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든 짧은 영어로 막 써요. 그래서 뭐 10장, 20장 쓰죠. 근데 영어가 부족하니까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태어나거나 여기서 공부한 영어가 저보다 비교적 완벽한 그 사람들에게 제 에세이를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하얀 종이 위에 까맣게 쓴 저 에세이를 딱 가지고 빨간 그 펜을 가지고 코렉션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일주일 뒤에 오세요 전도사님 이렇게 가면 그 10몇 장의 하얀 종이 위에 까맣게 썼던 에세이가 온통 빨갛게 돼 있어요. 이거 틀렸고요, 저거 틀렸고요, 이거 틀렸고요 하면서 수정을 다 해주세요. 지금도 제가 그때를 생각하면 너무 감사해요. 그분이 대학교 교수님이셨거든요. 정말 바쁘신 집사님이셨어요. 그런데도 제가 그 엉성하게 썼던 에세이를, 논문을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코렉션을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집에 와서 그것을 다시 수정해서 제 교수님께 제출을 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렉션은 우리를 완벽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지만 문제가 되지 않는 건 코렉션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물며 하나님의 코렉션이라고 하는 건 블레싱이에요. 나는 완벽하거나 완전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코렉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코렉션을 내가 accept 할 때 우리들의 삶은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예루살렘이 뭘 했다고요? 하나님의 코렉션을 억셉하지 않은 거예요. 네 번째, 그가 내 명령을 듣지 않았다. 같은 맥락이죠. 같은 맥락. 세 번째, 3절부터 4절은 이 두 절에 대해서 이제 그 예루살렘 성에 살고 있는 세 가지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첫 번째, 방백들. 이 사람들은 정치인들, 어떤 행정가들을 얘기해요. 실제적인 어떤 오퍼레이팅 시티에 하나님의 성의 오퍼레이션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4절에 보면 두 번째 예루살렘 성의 사람들은 선지자들이에요.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리는 그런 나팔수와 같은 사람들이죠. 세 번째는 제사장들. 그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했던 거죠. 그래서 방백들, 선지자들, 제사장들, 이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실제적인 포지션에 있는 영향력 있는 리더들이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가? 그들 때문에 예루살렘 성이 더러워진 거예요. 3절입니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굉장히 문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들의 방백들을 부르짖는 사자에 비유합니다. 부르짖는 사자. 좀 의미가 모호하잖아요. 이게 무슨 베드로전서에 나오는 것처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 뭐 이런 사단에 대한 뭐 심볼, 메타포 같기도 하고 애매하죠. 그래서 그 다음 표현을 보는 거예요. 부르짖는 사자인데 그들은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일이요. 그러니까 뭔가가 있는데 그 다음날까지 남겨두는 게 없는 거예요. 그게 뭐죠? 욕심이에요. 탐심이에요. 사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이 전략적 포지션에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두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거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내 곳간에 쌓기보다 하나님이 흘려보내시기를 원하는 곳에 유통하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면에서 영적인 유통업자들인 거예요. 내 곳간에 내 스토리지에 쌓아두기보다 어느 정도는 그럴 수도 있죠. 내 살아가는 삶을 위해서. 하지만 기본적인 프린시플 자체가 유통이에요. 흘려보내는 거예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하실 때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다. 이게 복의 통로가 된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속 우리 가운데 주시는 이유는 흘려보내라고 주는 거예요. 근데 유통업자들이 유통을 안 하고 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부터 하나님의 복이 막히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유통업자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경계해야 될 게 탐심이에요. 탐심. 그래서 갈라디아서인가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상숭배의 핵심은 뭐예요? 자아예요. 자아. 내 자아가 말하는 대로. 자아는 흘려보내고 포기하고 희생하기보다 얻으려고 하고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얘기하셨잖아요. 너희가 나의 제자가 되고 싶냐? 그럼 첫 번째, 너희가 나를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부인해라. Deny yourself. 이게 시작이에요. 이게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첫 번째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탐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욕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우리 주일학교 버전으로 욕심쟁이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 걸 받아 누리는 청지기이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에 있는 방백들, 그 재판장들은 욕심쟁이가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루살렘은 포악하고 더럽고 악한 성이 되어 있는 거란 말이에요. 네 번째,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 여기서 선지자들을 묘사하는 형용사가 경솔하고 간사하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말씀에 비춤받기를 원해요.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는 메신저들이에요. 우리 오늘날의 주의 종들이 선지자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선지자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선지자적인 사명이 있어요. 우리가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진 역할을 할 때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경솔하면 안 돼요. 무슨 말씀이냐면 메신저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을 때까지 여호와 앞에서 참아 기다려야 돼요. 말씀을 읽고 또 읽고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기도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야 메신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메시지를 딜리버리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경솔한 사람은 거짓 선지자겠죠. 자기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 메신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못 기다리는 거예요. 안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경솔함이에요.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과 같이 말해라 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메시지를 받아서 메신저로 살라는 말인가요? 기다려서 하나님의 말을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내 지혜, 내 경험을 말하기가 너무 쉽죠. 왜죠? 경솔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선지자들은 간사하다라고 얘기해요. 여기서 간사하다라는 게 뭐냐면
뭐냐면 이게 위에서 얘기한 저녁 이리와 부르짖는 사자와 연결되는 지점이에요. 뭐냐면 계산적이 된다는 거예요. 간사한 건 계산적인 거예요. 왜 선지자들이 계산적이 되냐면 사람들이 선지자들에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알려달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럼 이 사람들이 바로 예언을 안 해주고 이 선지자들의 주머니에 뭘 꽂아줘요? 뇌물을 꽂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뇌물을 딱 받고 이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줘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서 회개하셔야 되겠네. 하나님의 코렉션을 받으셔야지 무시하면 어떡해요?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거나 아니면 진짜 잘 인내하고 계시네요. 참으세요. 하나님의 때까지 더 기다리세요. 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딜리버리 해줘야 되는데 뇌물을 주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해주고 뇌물을 안 주는 사람들에게는 예언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간사한 거예요. 예언자들이 이렇게 타락을 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하나만 더 얘기하고 오늘 마칠게요. 5절 말씀입니다. 저는 오늘 5절 말씀 읽으면서 두 번이나 울컥했어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그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두 가지 지점에서 저는 마음의 감동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가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 그가 어디예요? 그곳이 어디예요? 그곳에 계시는 여호와. 그곳이 어디냐는 거예요.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르짖는 사자처럼 탐욕이 가득한 저녁 이리와 같이 변해버린 타락한 그 방백들 가운데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거짓 예언을 하면서 욕심쟁이가 돼서 간사한 계산적인 인간이 되어버린 그 선지자들이 있는 곳,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과 이 땅의 백성을 연결시켜야 할 거룩한 소명이 있는 제사장들이 성소를 오히려 더럽혀버리는 그 더러운 예루살렘 성에 하나님은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하나님은 이게 복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화 있을진저 이 심판이 선포된 그 땅에 우리 하나님은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저는 마음에 감동이 있더라고요. 이게 우리 하나님인 거죠. 이 하나님 때문에 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비추시는 그 빛과 생명 때문에 우리는 정화되는 거예요. 이게 여호와의 질투요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이루신 거라 이 말이에요. 감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러므로 그 하나님은 의로우사 불의를 행치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여기서 또 제가 감동을 받았죠. 이 패역한 곳, 더러운 곳, 포악한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아침마다 빠짐없이 당신의 공의를 비추시는 거예요. 우리는 사실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시기도 하지만 대체로 우리는 뭔가를 할 때 그것을 쭉 오랫동안 지속하기가 변화먹기가 되게 쉽지 않잖아요.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사람들이 박수를 쳐주고 좀 분위기가 되고 시스템이 좀 따라와주고 이러면 신나서 하는데 사람들이 박수도 안 치고 컴플레인을 해. 뭔가 간사한 행동을 해. 또 뭔가 경솔하게 굴어. 탐욕이 가득해. 이러면 일할 맛이 안 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다가도 그만두는 거예요. 아이 그냥 때리친다. 안 해. 이러면서 너희들 때문에 안 하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패역한 도시에 계시는 하나님은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불의한 자들에게 비추시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우신 하나님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을 묵상하기를 원해요. 빠짐없이 아침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성품을, 이걸 우리들의 성품 가운데 적용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정말 상황적으로, 환경적으로는 때리칠 만한 상황인데 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 우리가 그렇게 순종하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를 비추시는데 뭐요? 불의한 자들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 불의한 자들은 그 수치를 알지 못한다. 우리가 오늘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나갑니다. 그런데 세상이 꿈쩍도 안 합니다. 알지도 못합니다. 고마워하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에이 집어쳐 하기 쉽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들은 그들의 수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아침마다 변함없이 빠짐없이 오늘도 공의와 은혜의 빛을 비추십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도록 기도하며 순종하는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잠시 한 3분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 이 불의한 성읍, 패역한 성읍 가운데 거하시는 이 하나님을 묵상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방백들은 아버지의 우는 사자와 같이 되었고 탐욕한 저녁 이리와 같이 되어서 탐심의 종이 되어 육신의 종이 되어 아버지 계산적인 인간이 되었고 아버지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며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기보다 경솔히 행합니다. 아버지, 너희는 하나님을 참아 기다리라 말씀하시며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야 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복음의 유통을 담당하는 자들인데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아버지 예루살렘 성은 그렇게 무너져 갔습니다. 하나님, 주님을 거역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을 신뢰하지도 않았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하나님 이 성을 하나님께서 침판하시고 징계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은 떠났습니다. 아버지, 시간대로 얻는 열방교회를 위하여 중보하고 저의 삶을 위하여 중보하고 우리 지체들의 삶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아버지, 예루살렘 성과 같이 아버지 패역하고 간사하고 경솔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오늘도 빠짐없이 아침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공의의 빛을 비추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코렉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교훈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순종하니 오늘도 하나님 저희가 나갑니다로 아버지 캠퍼스로 학교로 떠나는 우리들의 자녀들 오늘도 말씀과 은혜로 붙잡아 주시고 우리가 부모로서 그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교훈으로 부지런히 강론하며 가르치고 그들의 이마와 손목에 그들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며 오늘도 그들이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면서 세상에 여러 가지 하나님 시나리오와 서사가 있으나 아버지 그것을 믿음으로 성경적인 것으로 대체하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서사로 그들의 인생이 좌우되고 이끌어질 수 있도록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일터에서 고전분투하는 열방의 아비들, 오늘도 세우신 자리 속에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열방의 어미들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세상 가운데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공의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되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 이루시고 세상의 어두운 밤에 잠들지 않도록 깨어나서 하나님 경성하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중보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빛으로 살아가는 종들 되도록 주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아침도 예루살렘에게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애절한 마음을 저희가 느낍니다. 자문의 부모된 심정으로 자신을 훈계해야만 되는
회초리와 회초리를 듣고 그들을 야단쳐야 만드는 그 부모의 곤란함을 느낍니다. 하나님의 이 마음을 깨닫고 오늘도 아침마다 빠짐없이 그 패역한 수치를 모르는 예루살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진실하심의 빛을 비추셨던 것처럼 오늘도 저희가 이 빛의 자녀로 세상으로 나갑니다. 아버지, 일터로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열방의 지체들, 캠퍼스로 나가는 우리의 믿음의 자녀들, 우리의 앞에 당한 경주를 믿음으로 경주해 나가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가운데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나의 부족함이 있으나 하나님이 우리를 코렉션해 가십니다. 하나님의 코렉션을 받을 때 기뻐하고 우리들의 삶이 궤도를 수정하여 하나님의 온전한 트랙 가운데로 들어갑니다. 주여, 오늘도 살아납니다. 아버지, 우리 안에 마른 뼈가 살아나 여호와의 군대가 되어지고 우리 안에 핍절한 모든 땅에 하나님의 풀이 피어나고 우리들의 소망 가운데 늑대와 일과 탐심과 경솔함과 간사함은 없어지고 하나님의 진실하심으로 모든 열매와 추수의 때가 이름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붙드시옵소서. 열방교회를 향하신 속한 개인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과 역사가 넘치는 날이 되도록 주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계속 기도합시다, 여러분.